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엔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남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버이 주일, 엄마하고 아버지 주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혼 때는 그게 아니죠. 우리 김 집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되게 좋죠.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로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아주 이쁜 여자가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신랑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걸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이러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보니까 남편이 꼴도 보기 싫대요. 숨도 쉬기 싫대요. 숨소리도 듣기 싫대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면은 그 남편이 있던 자리 있죠. 베개를 가지고 막 집어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와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솔직하게 표현도 하는구나. 그러나 자녀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낳으면은 남편한테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죠? 애기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를 낳고 나서 애기를 울거나 온 마음과 신경과 모든 것이 생각이 애한테 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를 할 때까지 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든지 몇 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있으면 관심을 못 가질 뿐이지 그 중심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해도 어디 또 취직 자리는 이 아들이 딸이 이거 되는가? 여기 또 관심이 있어요. 그 취직하고 나면 또 뭐죠? 또 결혼에 대해서 이것도 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며느리를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딸을 가진 사람 뭐죠? 사위를 잘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잘 살아야 될 텐데 저기 또 찍찍거리고 툭툭닥거리면 어떡하지?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애를 낳고 40, 50이 되고 이래도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다가 나이 50, 60이 지나고 한 70 넘어가면은 이제 애들도 크고 애들도 또 결혼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은 그래도 부모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식을 잉태할 때도 어렵고 아기 낳을 때도 어렵고 수술을 해놨든지 그냥 자연 분만을 해도 어렵고 그러고
애를 키우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걸 몰라.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몰라. 죽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누구한테 좀 잘해줄 걸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결론 내린 게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하란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언제 잘해야 되냐? 의식이 있을 때. 응? 의식 없으면은 영은 통하지만은 이 의사소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가고 안 뵀어요. 그때 갔을 때도 내가 누구야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참 하니까 내가 누구라 하니까 그 찬송은 이제 이게 영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난주 매주마다 우리 물어보면은 이제는 기운이 완전히 쇠락해져서 누워서 옆으로 눕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럼 왜 자식은 모릅니까? 그래서 나이 철들자마자 우리는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서 말고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하는데 순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순종한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부모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게 자녀의 축복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 자,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무조건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규모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태아, 영아, 유아, 유치 끝입니다. 이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으로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을 전혀 안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러더라고. 내가 남자가 그거 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고 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라도 상대방한테 틀린 얘기라도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세상에 보면은 전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목사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 말은 역시 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거는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틀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여러분들의 자신이 복음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 어버이 주일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365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깨달은 만큼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의해서 살아가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와 모든 것을 인격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나를 쳐서 또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 말보다 더 복음적인 말이 저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할 때 저절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완전히 그리 전인격적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의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0년 초반에 8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어요. 3년인지 1, 2, 3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받았지만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지만은 그때 나는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도 그거 하나만 딱 알았는데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해결된다고 이것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게 졌다고 그래요.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게 그냥 좋아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못 견딜 정도래요. 그러면서 찬양을 있죠. 알지를 제대로 못하려 3년을 넘어 교회를 다녔는데 5년인가 다녔는데도 잘 찬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모르면 머리에 담깁니까 안 나고 그냥 따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오토매틱 아이와라는 옛날에 이적이 있었어요.
그걸 테이프를 사다가 계속 끼고 댕겼어요. 잘 때도 끼고 댕길 때도 끼고. 그렇게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든 지금처럼 우리 단체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가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져요. 새벽기도 누가 가라고 그럽니까? 그냥 가진다니까. 왜 이렇게 되죠? 그때는 몰랐어요. 가고 싶어서 그냥 가고 좋으니까 그냥 가고 전부 누가 설교를 하든 전부 나보고 하는 얘기야.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같은 교회에 그분도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나보다 11살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보고 정집사는 갈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나 따라와. 그러더니 막 말씀 공부하는 대로 막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전도사님들 그래서 그걸로 막 데리고 된 거는 그래 따라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만 들으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뭘 하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신학교 가면서도 신학생들 특성이 뭐냐 하면은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들은 풍어린이 있어가지고 남이 설교를 하면은 그거를 뭐죠? 분석하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200몇십 명의 그 신학생들이 전부 다 내 품 안으로 싹 들어오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또 이제 총신 대학원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보니까 또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였어. 학생이 600몇십 명이야. 600명 넘어 자오지가 뭐 몇십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가니까 또 공부한다고 막 했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점점 뭐죠? 공부에도 부담이 오고 여러 가지 삶도 생활도 자식이 4명이나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게 믿음이 첫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제가 강도사고시를 보러 갔는데 91년일 겁니다 아마. 대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험지를 탁 보고 그전에는 예배를 1시간 먼저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막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시험지 딱 들으니까 하나도 요새 애들 말로 머리가 하얘. 한 개도 걸지 않나. 그렇게 막 감사했는데 시험지를 조직신학을 딱 보는데 3번을 바꿨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있다가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봤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세 과목을 보거든요. 교회 정치를 보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안 나면 떨어져. 한 문제가.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시험 감독관이죠. 이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우 걸려가지고 그 다음 해에 안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내 걸어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93년도에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40일을 금식하니까 능력 좀 얻으려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래서 이제 금식을 해도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말씀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 고민 걱정 없어요.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면서 불신의 상태에서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을 해도 그것도 좋은데 왜 이게 뭐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교회가 부흥돼야지 또 알아주고 이래야지 좋지 않습니까? 이 목사의 그게 병이야. 그게 걸려 있는 거야. 나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십수년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거를 똑같은 얘기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를 계속 얘기할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 얘기할까? 저는 거기에서 답이 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 안다면은요, 은혜 받아도 막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때는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각인이 되어지는 게 1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아서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들은 거 말고 들은 걸 가지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아서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새가족 말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워드로 치는 거는 각인이 안 된다고 하대요. 뭐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쓰래요. 그러면서 소리내서 부르짖으래요, 기도를. 저는 옛날에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해서 성대가 결절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성대 결절된 걸 2번 수술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아. 지금까지 내가 복음 성구를 찾아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녹취를 하고 또 하니까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녹취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 성구는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적어도 돼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만 적고 하나만 암송하고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그 하나만 적고 계속 적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여러분들 내에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에 각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66권의 말씀으로 이게 딱 제 뇌에 나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이게 각인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안 하는 것 같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빨리 이걸 하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뭔가를 증거하고 설명해주고
저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거를 예배 드리고 나서 성령 제일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쟤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의자에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테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성구를 외워라 어쩌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쟤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구가, 복음에 대한 성구가 내 각인이 된다면 나중에 저들이 성장해서 이게 각인된 것이 들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면 저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태어나서 30대 넘어까지, 30이 넘어서까지, 우리 조우진 집사님 나이 정도 됐을 때까지 모든 세상 것으로 완전 각인 뿌리, 이게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고 이게 한 거는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난 이걸 남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100% 못 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이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면은 늘 말은 하는데 내 속은 편치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전 이걸 하고 나서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나서 이게 감람산 40일이구나.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에 한번 말씀하면 끝이지. 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라고 하실까?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할까? 왜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할까? 왜 새 뜰을 만들라고 할까? 이거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확인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내 각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각인이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병도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로잡히면은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셨습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살아서 능력으로 실제로 이게 살아서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말씀을 이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게 살아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뇌와 생각 모든 것을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이걸 혼자서 해서 이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거를 통하여서 그래요. 그래서 새알을 내가 지금은 이제 잘 안 가지만은 갔을 때 늘 책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된 책을 너무 자꾸 읽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면서 또 뭐죠? 내 나름대로 예수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책 좀 갖고 와. 그러면 또 다윗 책도 갖고 뭐도 갖고 뭐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뭘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인이 되면 어떤 역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의 군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됩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이거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에 각인되면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게 내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마음, 모든 인격을 사로잡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길이 되시고 참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구죠? 창조의 빛이요 창조의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싹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년 동안에 따라다녔는데 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들 그때는 그냥 빵 얻어먹고 내가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가 일으키니까 너희들 좋아서 따라다녔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의 창세기 3장, 창세기 주록 11장 12가지 문제, 불신앙 6가지 올무, 나의 것, 세상에서 각인된 것을 완전히 다 끝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갈보리 산언약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고 하지 않냐.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뭘로?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야.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닙니까?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은 뭐죠? 보좌에 앉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신다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인격을 사로잡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야.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올 때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면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안을 얻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까지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40일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는 뭐죠? 이거를 각인해야 돼요. 각인됐다는 말은 이걸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이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묵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한 며칠 동안, 이틀인가 이렇게 동안, 정산도 있죠. 정산도. 몰라, 하여튼 내 바람이 잘 안 돼. 정산도 한번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 말이 안 돼. 그거,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거를 쭉 그냥 조금씩 본 게 아니라 쫙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수백 구절을 딱 가부좌 들고 방석에 쫙 앉아서 거의 100여 명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우고 거기서 자기 경험한 거를 간정으로 딱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설명을 해주더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10분의 1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았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명상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역사인데 그걸 체험해서 막 더 깊이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망하는 길인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제도 이 시장을 가려고 가보니까 그 미아 사거리 늦어 가보니까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아주 새카만 양복을 입고 멋이 잘생겼어요. 나보다 훨씬 큰 친구들이 아주 젊었어.
6월절 제사 좀 뭐 그거 좀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젊은이 잘못된 길을 갔네. 틀린 길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만큼 뭐죠? 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열성을 부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뭐죠? 가가 호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전하려고. 신천지는요, 한 번 딱 잡았다 데리고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집중으로 계속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은 이거를 집중해서 쓰고 이거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셔야 돼요. 이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생각만 하면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모든 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르는 것이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내를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명과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보여주게 해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써도 이제 안 봐도 자꾸 다 아는 건데도 이렇게 다시 다 썼어 내가. 왜? 쓸 때 더 각인이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혼자 부르짖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혼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죠? 우리 집 사람이 좀 얼른 같이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 뭐죠? 나는 속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되고 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람 생각과 마음과 내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 하나님의 능력이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영원한 제자라고 했죠. 영원 제자라고 했죠. 자, 이걸 가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4는 뭐냐? 24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각인되어진 사람을 보고 24라고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진 그 말씀으로 아침에 777 기도를 조금만 한 번만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죠? 힘이 생기면 그 힘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칠여정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해주고 체질되게 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24 제자, 이거를 계속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이든지 직장이든지 현장에 가면은 25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죠? 자, 영원한 작품이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작품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24, 25 영원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 되어지면은 모든 말씀은 전부 살아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거를 누리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죠?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고 말씀 속에 있느냐, 기도 응답 속에 있느냐, 뭐 속에 있느냐,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를 여기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면 이걸 놓고 뭘 하려고 하지 마.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내가 있는 직장에 여기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정말로 제자를 그때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한 지역 살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죠? 한 나라를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5가지 아닙니까? 저는 미얀마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저는 미얀마를 가서 느낀 게 뭐냐? 제가 어렸을 때에 60년대에 70년대에 이때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태라구나. 그러니까 뭐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미얀마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어제 오후에 봤어요. 보니까 뭘 했냐면은 미얀마 가서 후원해달라고 지붕을 갈아줘야 되겠대. 참 좋은 일 하죠. 지붕을 갈아주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붕보다 더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지붕을 고쳐주면서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그리스도가 각인되시고, 그리스도로 기도로 뿌리 내리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제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참 힘을 얻고 정인이 되게 해주셔서 영세전에 감추있던 비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성취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